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산에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때 저 멀리서 웅성거려요. 그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열어준 그 길 사이로 한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그가 입은 옷은 남루에 꽃 찢어졌고 피부는 하얗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을 향해 가십니다. 가버나움 성의 입구에 다다랐을 때 로마 군복을 입은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 눈빛에는요, 굉장한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이에요. 예수님 앞에 멈춰서더니 그가 간청하는 겁니다. 주여, 제 종이 집에서 중풍으로 누워 몹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백부장은요, 고개를 치면서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셔드릴 수 있을 만큼의 감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저도 명령을 받는 자임이어서 부안을 거두는 자입니다.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이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주님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즉시 그 자리에서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 이들은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 드렸을까요? 예수님 시대 때 나병 환자라고 얘기하면요, 큰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고 그렇다 보니 경제 생활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있는 길을 걸어갈 때는 저 멀리서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환자입니다. 라고 소리쳐서 사람들을 피해가야 됐습니다. 심지어는요,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다가 그들에게 목격이 되어지게 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삶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지금 수많은 무리들로 둘러싸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나병 환자였다면 어떤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겼을 것 같습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막 솟아났을까요? 저는 제가 나병 환자가 되어 생각해 보니까요, 긍정적인 마음보단 두려움이 그 안에 자리 잡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과연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가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건 아닐까? 예수님 앞에까지 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그렇게 수백 번 마음을 고쳐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윽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말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다는 뜻이 뭐냐면요, 주체가 원하면, 결정하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결정권이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이 고치시든 말든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만이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내 삶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백부장은 어때요?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고 이방인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고민이 생겼을까요? 그래도 내가 백부장인데 저 예수란 사람한테 내가 나가야 돼? 내가 뭐가 아쉬워서 가서 간청을 해야 되지? 혹 내가 이방인이고 로마인이어서 예수님이 치료를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의 끝없는 흔들림, 그 끝에
이 백부장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로 결단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 찾아가 간청합니다. 그 간청에 예수님은 내가 고쳐주겠다.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죠?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백부장은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신뢰한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만약에요, 예수님만을 신뢰하기로 결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두고 예수님을 의심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나아가다가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고요. 이 백부장은요,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마음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 믿음의 길 가운데 믿음의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 자꾸 내 안에 의심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체면, 근심, 더 나아가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의심이라는 게 솟아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느 쪽에 있으십니까? 전적으로 예수님만 놔두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날마다 의심 가운데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쪽에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음의 특징은요, 항상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림즈가 읽고 계시는 마음 바로 알기라는 책자에서 첫 서문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은 실체가 없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변화무쌍합니다. 안개가 있다가 없어질 듯 마음도 시시때때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걸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은 인간의 사고나 어떤 지식이나 정의나 이런 것들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는요, 통제할 수 없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라는 것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단지 지금 즐거우면 즐거운 거구나, 힘들면 지금은 힘든 거구나 라고 그냥 구경만 하십시오 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해요. 이 저자는 왜 구경만 하고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거짓과 부패가 가득하니까 마음에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또 하나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마음은 왜 거짓과 부패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걸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뭐죠?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뭐죠? 네,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 자유의지를 내 자신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려면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최대한 내 마음에서 멀리 떨어뜨려 놔야 되죠. 그래야 내가 내 중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고 말씀은 없고 오직 나의 이익을, 내 기쁨을 만족시키는 마음만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거짓되고 부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 집착하다 보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얼마 전 제가 겪은 일이에요. 마주한 상황과 환경을 놓고 보면요, 진짜 별일 아니었거든요. 그냥 얼마든지 용납하고 수용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제 마음의 어려운 부분, 스트레스 쌓이고 있는 부분, 분노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그 마음에 집착하다 보니까 용납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오히려 그 반대로 이해가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요, 나도 똑같이 할까? 이 마음 제 안에 불일 듯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삶도 동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혹은 내 마음을 진정시키거나, 통제할 수는 없지만 뭐예요?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그 감정을 보면서 나는 그래, 그 상황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웃어 넘기기로 결정해 선택해야겠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두려운 마음을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리기로 한 그 마음을 선택한 거겠죠. 백부장은요, 교만한 마음 대신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간청하기로 한 그 마음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선택하는 게 쉬울까? 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우리가 삶의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놓고 선택할 때 쉽습니까? 대부분 어떤 선택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주고 내 뜻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선택하는 과정 속에 늘 장애물이 하나 존재를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요,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 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해요. 내가 선택의 길에 섰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와 속삭이죠. 뭐라 속삭여요? 야,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 너의 이익을 위해 선택해 라고 끊임없이 속삭여요. 그 속삭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서는요, 엄청난 전쟁이 이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 엄밀히 말하면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 선택하면 어떻습니까? 선택한 순간은요, 좋습니다. 맞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좋음이 사라지면요, 그 자리가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허무하고 공허한 자리에 뭐를 해요? 또다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나의 이익을 위한 선택들을 끊임없이 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근데 경험상 어떻습니까? 그렇게 세상의 것들로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가다 보면 그 마음이 채워집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있었던 공허감은 점점 커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윽고 내 마음의 이 공허감은 채울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챙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을 챙긴다는 게 뭐냐면 그냥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것 가운데에 그 한 가지만 마음을 두라라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밥 먹는 것에만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가능하신가요? 밥 먹을 때 또 다른 것을 생각하고, 밥 먹을 때 또 먹을 거 생각하고, 그죠? 산길을 걸을 때 눈에 보이는 낙엽과 환경만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저 아침마다 월명산 가면 제 머릿속에 별별 생각들이 다 나요.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보다 보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이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명품백을 원하면요, 그것을 내 마음에 딱 담아두죠.
그리고 언제까지 이걸 담아둡니까? 이걸 얻을 때까지 담아둬서 마음을 챙겨요. 누군가가 해외여행 간 것을 보고 마음에 부러움이 생겨서 그것을 제 마음에 딱 담아둡니다. 언제까지 담아두게 되어지죠? 제가 가서 그 마음을 챙길 때까지 담아두게 되어져요. 누군가가 맛있는 것을 가서 먹었대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나도 먹고 싶은 마음을 제 마음에 담아둡니다. 언제까지요? 네, 내가 가서 먹을 때까지 그 마음을 담아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을 잘 챙겨요. 심지어 내 마음을 챙기는 것을 넘어서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챙깁니다. 서로를 위로해주고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요. 보살펴주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내 마음의 공허감이 정말로 채워지게 되는 걸까요? 저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챙김의 한계는 발생한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일 뿐이다. 그저 잠깐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정도의 대안일 뿐 참된 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면 마음 챙김 이상의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저자는 마음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마음 챙김이 아니라 마음 채움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음을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인데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믿음은, 참 마음은요, 하나님 신뢰함이고요. 온전한 믿음은 확신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확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너의 중심에, 너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채움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채웁니까? 그냥 막 채우면 될까요? 우리 교회에 어제 비에도 잘 버틴 에어텐트가 한 동 있죠. 네.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어텐트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통째로 들어서 옮긴다. 2번, 포기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통째로요? 네. 먼저 바람을 뺀다. 그리고 옮긴다. 이게 맞는 거겠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는 방법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바람, 세상의 물을 빼내고 비워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 마음이 두었던 것들을 빼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비워내지 않고 빼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탄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마음에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돈을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돈을 두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죠.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람과의 관계를 두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확장시키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병 환자나 백부장은 그 마음에 두었던 것들 다 비워버렸습니다. 두려움, 체면, 근심, 염려, 더 나아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즉시 깨끗하여지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비워야 하는 걸까요?
비워야 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버는 걸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이나 게임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자는요, 이것을 하나님과의 연합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돈을 벌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벌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들을 뜻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거부의 삶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랑과의 관계를 이어가게 되어지다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관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질 뿐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보다, 게임을 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게 되어지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나아갈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요, 분명해져서 더 이상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연합하려면요, 비워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을 비우는 방법은요, 내 노력과 애씀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됩니다. 백부장처럼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마음을 비워낸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우겠다라는 그 결단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단하시고요, 나병 환자처럼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결단하시고 백부장처럼 매일매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들,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 내가 놓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것들을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 채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해부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돈이든 직장이든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으로 내가 염려하고 있던 그 모든 두려움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고 축복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결탄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